오늘 본문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 다니엘 11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구약 시대의 남북 전쟁으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벌어질 남북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11장에는 남방 왕인 애굽의 프톨레미와 북방 왕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끊임없는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전쟁의 양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종말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일은 곧 다니엘 9장에서 말하는 70일의 기간에서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회와의 기간의 간격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장차의 기간으로 보아야 해석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에서는 작은 뿔을 말씀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행한 종교적인 만행과 핍박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에서 페르시아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권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에서 네 번째 왕까지 일어나는데 다니엘 11장 2절 3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바사에서 일어날 새 왕이란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왕으로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BC 529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왕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고 강하여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통치자로 등장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왕은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의 부친인 다리오 왕으로부터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그 부요함으로 부친 때부터의 수건이었던 헬라 정복을 꿈을 이루기 위해 나라의 힘과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헬라 정복의 계획이 장기화되므로 페르시아의 국고가 바닥이 나면서 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난 이후 점차 그 세력이 미약해지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니엘의 예언대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334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또한 애굽을 정복하여 나일 강가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변경까지 정복하고 BC 323년경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 열병인 말라리아를 앓다가 32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의 아들과 그의 이복 형제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의 나라는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다니엘 11장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 4명의 장수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에 의해 나누어지게 됩니다. 카산더는 마케도니아를, 리스마쿠스는 트리키아를, 셀루쿠스는 시리아를, 프톨레미는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국들은 로마에 의해 합병되기까지 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특히 애굽과 시리아의 싸움은 가장 치열했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네 나라 중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급기야는 종말의 전쟁의 상징으로 그 양상이 바뀌는 계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첫째,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룩한 곳인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방 왕인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는 남방의 애굽 정복의 원정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거룩한 곳인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게 됩니다. 과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정길에서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시리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 예물 등을 드리지 못하도록 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인 우상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제단에 돼지를 잡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에 이르러서도 예루살렘 성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유대인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저질러졌던 그 일들이 종말에도 다시 예루살렘에서 에피파네스 같은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비슷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일어나 성전에서 과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런 배도적인 일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도적인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11장 32절에서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괴율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종교 지도자 중에 간교하여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는 율법을 배반할 수 있는 탐욕 있는 자들을 등용하여 중요한 직분을 주어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자에 의해 유대인들은 종교적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연단과 시련을 받은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까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역사상 존재했던 작은 뿔이요. 다니엘 11장 36절부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장차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서의 작은 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까지는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씀하고 있고 36절부터는 종말에 실제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말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남방왕과 북방왕이 힘을 겨루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남북전쟁은 종말에 나타날 새로운 양상의 남북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남북전쟁인 애굽과 시리아 전쟁 양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란 다니엘 12장 1절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종말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중동을 거점으로 일어나는 종말적인 전쟁으로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이 남북전쟁의 시발점은 남방왕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남방왕은 지난날의 프톨레미의 애굽왕을 가리키지만 종말에는 애굽을 상징하는 중동 아랍의 이슬람권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방왕으로 상징되는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북방왕인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방왕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종말에 이스라엘로 물밀 때 침공하여 예루살렘에 새로운 환난을 안겨줄 자인 것입니다. 이 자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자를 극한 북방에 위치한 곡과 마곡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이 전쟁은 확전되어 급기야 세계 대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해석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전쟁을 종말적인 전쟁으로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이 남북전쟁이 종말의 전쟁이라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전쟁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네바람의 충돌로 일어나는 세계적인 핵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3차 대전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 죽으려면 핵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남방 왕인 이슬람권에서 북방 왕인 그와 힘을 겨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고 표현된 자는 적그리스도로서 이미 세계 인류로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고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이 종말 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의 성취 기간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요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큰 전쟁입니다. 그 시기는 대환란 7년 중 전 3년 반을 넘기고 후 3년 반에 들어서자 곧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발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언약 성취가 이스라엘에게는 환영할 일이었지만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파기를 노리면서 일으키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는 것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자신을 신이라 하여 유대인들로 신적인 경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지난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어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형제와 같은 혁명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아랍권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공격은 곧 적그리스도를 찌르는 일이 됩니다. 이 전쟁은 즉각 북방 왕을 자극하게 되어 북방 왕은 극한 북방에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8장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다니엘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동북에서부터 소문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서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문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하여 광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살상과 파괴와 포악이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대접까지의 심판이 포함된 시기인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세 시대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는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장악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와 동성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활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상에 퍼뜨리기에 혈안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의 시작점은 프랑스 68혁명 때부터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요 공산주의자인 빌헬름 라이히가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결합하여 성정치 성혁명을 외치게 됩니다. 빌헬름 라이히는 8세 때 자기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한테 들키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자기 어머니가 자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라이히는 아버지의 고리타분한 성윤리 의식이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다는 원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라이히가 자라나 청년이 되어 근로자들과 면담해보니 근로자들이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것은 근로자들의 성생활이 원활하지 못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원리를 나름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집도 좁고 아기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성혁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성을 통해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통한 행복을 막힘없이 실현할 수 있는 방도는 비록 난잡한 성생활이 된다 해도 성생활이 원활하기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오르가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기를 이 성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형시키면 되겠구나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을 통해서 가진 자나 안 가진 자가 없이 공평하게 만들어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것인데 빌헬름 라이히는 성을 마음 놓고 사용하게 함으로 사회를 변형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정치를 주장하게 되고 이것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혁명으로 나아가 기존의 낡은 윤리 종교와 도덕의식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억눌린 성의 욕망을 분출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13세 이상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좌파들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 13세 이상 합의만 되면 성범죄가 안 되고 무죄가 되는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좌파들이 볼 때 이 자유로운 성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 전통적인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윤리 도덕 가치관을 뒤엎고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정치와 법제화로 강제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를 쓰고 자꾸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여 정치적으로 성정치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68혁명은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에 영향을 받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성정치의 사상을 따르는 행동을 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8혁명의 발단은 프랑스 랑데르데 대학에서 밤 10시가 되면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규정에 반항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반항의 근거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성정치의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껏 성생활하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밤늦게 남자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마음껏 성의 자유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8명 정도가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해방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노동자들이 동조해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총파업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선봉대에 주로 학생들을 세웠습니다. 13세 이상 학생들이 섹스부대를 만들고 선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시작해 미국 베트남 참전 문제 같은 반전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68혁명이 억압을 향한 자유라면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오막시즘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68혁명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위한 제2의 소돔 고모라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종말과 하늘의 불심판을 자청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들로서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치와 쾌락과 우상에 물들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말씀이 막히는 것은 쾌락과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세상 정욕과 쾌락의 미혹 때문에 신앙적인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음녀는 거짓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진리와 부패한 복음으로 미혹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종교와 종교 통합의 음란 배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종교 통합을 찬성하는 WCC, 세계 기독교 연합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동성애 수용 같은 폐역한 것을 지지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박수와 매스컴의 조명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에 겁도 없이 가담하려고 하는지 유명하다는 목회자와 큰 교회라는 상표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는 그럴듯한 가짜 목자를 통해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